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세우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육체로 살았던 시간들, 안아가고 평안한 마음들, 분노와 악함과 무지함과 긍휼이 없는 것도 사랑치 못함의 죄악을 수근수근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1번, 오늘 6.25 72주년을 지나면서 나라사랑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공동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복음으로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지와 죄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공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환난을 당하였던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미군을 위시하여 유엔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과 피 흘림으로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계 열방을 섬기며 복음에 빚진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어설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삼천리 강산인지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옥토인지를 망각하고 당연한 듯이 그저 일상처럼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을 감사치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펄벅 여사가 이 땅을 방문해서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찬사했듯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강산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신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역사 속의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는 계속해서 지역이 분할되거나 적대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다툼과 정쟁과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여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거나 주권의 침해를 당하고 수탈을 당해야 했던 비운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까지 유지하고 발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만행과 압제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공산 이데올로기로 갈라져서 이 땅에 서로 악의 다툼을 벌이다가 남과 북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반도의 남쪽을 분할해서라도 자유를 지키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피 흘림의 희생으로 오늘의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주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고 노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통일을 명분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민족을 살리는 통일을 위해 소원하지도 노래하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북에 있는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음 통일이 되어지고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정치인들은 할 수가 없고 무슨 당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특히 북한 땅의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의 인권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 땅과 이북 땅에 복음의 자유가 이르게 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발발 72주년을 맞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이제 초고령이 되었거나 이 땅에 없나이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피부치들이 이렇게 갈라진 채 오랜 세월에 이념으로 분단되고 또 이념으로 정쟁 중에 이 남한도 갈등이 많습니다. 주님, 평화의 세상 하나됨의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공산 이데올로기로 포장되거나 현혹하는 세력이 서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이념으로부터 자유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저 북한 땅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소련과 중공과 그리고 압제 아래에 있는 저 인권 유린의 땅과 무슬람을 지나서 복음의 서진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찬미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짐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 년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역대하서 20장, 민수기 6장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방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우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1939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 치하에 끔찍하게 죽임당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박물관 이름이 야드 바심입니다. 야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용서하라는 뜻이고 바심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하는 의미를 이름에다가 새겼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나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역사들이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땅의 사해 마사다 최후 항전지에 올라가면 그 황량한 벌판 그 사막 한 가운데 꼭대기에 1000명이 올라가서 로마 군대에 최후 항전했던 이스라엘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항복하지 아니한 지지 아니한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그 비운의 역사, 수탈의 역사들을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야드 바심이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역사에는 온갖 애환이 아픔이 스려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대상도 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미래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의 아픔을 씌우고 그리고 미래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과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읽고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다시 기억해서 성찰하며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특히 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제로 6.25 전쟁 7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대부분은 1950년 이후에 태어나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아본 적이 없고 그 참상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피난 가면서 흘리는 눈물들을 텔레비에서 봅니다. 자식을 잃고 군대로 떠나보내는 부인의 눈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때 우리의 이전 세대는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역사의 단면 속에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몇 가지 있습니다. 전쟁의 실상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공공연하게 가르친답니다. 북침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북에서 남으로 침략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실상은 남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오늘같이 주일이었는데 새벽 4시에 선전포고 없이 김일성이 인민군 18만 명을
38선 이남으로 치고 내려왔습니다. 소련대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211대의 야크 전폭기와 1600대의 야포와 박격포를 쏘면서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한 겁니다. 당시에 우리의 군인들은 농번기 일손 돕기 특별 휴가 중이었습니다. 주말 외박을 나가고 장교들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그 전날에 다 나가 있었습니다. 부대가 텅텅 비었는데 기습한 것입니다. 삼판을 지키던 우리의 병사들이 첫날에 괴멸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26일 의정부를 막던 6사단 병력이 7,500명이었는데 26일까지 절반이 전사했습니다. 27일은 서울 북쪽의 미아리가 뚫렸고요. 28일 새벽 2시 인민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합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다리 위에서 그 새벽에 떨어져 죽거나, 그리고 강북이, 그때는 서울이 강북이었죠. 강남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립돼 가지고 특히 지식인들이 공산당에 포로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개전 당시 98,000명이었던 국군 병력이 3일 만에 22,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 이념이 가지는 무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25 발발 1년 전인 1949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단 3분의 1이 해당하는 64명이 남로당의 사주를 받고 미군 철수 서명을 받아내 가지고 미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이른바 국회 뿌락치 사건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의 후유증이 클 때였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미군 철수를 발표하고 1949년 6월 21일 미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50년 1월 10일에 미군이 태평양 방어선을 후퇴시키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거기 보니까 대만도 빠지고 한반도도 빠지는 후퇴된 라인이 에치슨 라인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미국이 방어할 필요가 없는 땅이 되었고, 1950년 5월 18일 미군이 모든 그 병력들이, 모든 비행기, 탱크, 야포들이 일본으로 완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에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는 속수무책이고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단 공산주의자들에게 물든 사람들이 그들과 야합해서 일단은 성공한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다른 말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게 그건데, 굳이 사회주의자라고 버젓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1948년 전쟁 나기 2년 전에 73살의 김구 선생님이 38선 이북으로 가서 36살의 젊은 김일성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김구 주석이
북한 간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는데 자기 아들 데리고 비서 하나 데리고 갔나 그랬습니다. 그때 만류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가 무의미하니까 가시지 말라고, 유혹만 당한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냐 하면, 민족이면 그만이지 이념은 무슨 이념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이념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민족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모 자식 이별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수많은 이 남의 뿌락지들이 여순 반란, 제주 4.3, 부산 사태, 이 다 배후에 어찌 공산주의 남로당의 사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구 선생이 1947년 발표한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립을 보지 못했고 1949년 전쟁 나기 1년 전쯤 안두희가 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념에 물들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지난 70여 년 이상 10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땅은 이념에 물든 사람들과 자유를 사모하고 표방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념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신천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존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발효된다면 이런 설교 저는 못합니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감옥 가야 되겠죠.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도할 것이 참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도 일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독립의 열망이 우리 속에 다 뜨거운 용광로처럼 마그마처럼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일제가 항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로 다시 포커스를 맞춰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몇 가지에 걸쳐서 있는데 한 가지는 미군의 개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치슨 라인 범위 안에 들지 않는 나라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에치슨 라인 발표하기 한 달 후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발발 3일 만에 미 해군이 일본에서 출동을 하고 공군 비행기가 음호 출격했습니다. 미군 그리고 6일 만에 지상군이 참전을 발표하죠. 8일 만에 일본에 있던 스미스 미 특공대가 부산으로 들어와요. 15일 만에 미 25사단이 부산으로 상륙하고 18일 만에 미 8군 사령부가 설치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인데 트루만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한국 전쟁에 미군의 참전 결정은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찬성 반대 토론이 5시간째 걸쳐서 지속이 되자 트루만이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치인으로 대단히 큰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중에 최명신 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트루만이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이었지만은 그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자제가 되시는 원한경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고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안보리가 소집되는데 이 안보리의 결정은 만장일치입니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이게 부결입니다. 2차 대전의 성전국으로 당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소련은 거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참전이 안 되고 미군 독자적으로 참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보리 회의가 있는 그날 아침 소련 대사가 자동차로 회의장을 가다가 배탈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각하는 사태가 나타나죠. 여러분, 배탈술사가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걸 기권으로 잡고 유엔 참전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개 나라가 이 땅에 와가지고 피 흘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미국만 한 4만 명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8개국이 그 외에도 물자를 원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오판입니다. 전쟁 후에 김일성이 다 이긴 전쟁을 쳤으니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전쟁에 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군이 불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게 오판이라는, 그걸 감안했더라면 아마 작전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간 서울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군중 환영 대회를 가진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승리의 도취가 되니까 개선장군이 되고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만 환영 추앙을 받고 그러느라고 추격하지를 못하고 그만 3일을 기다리는 통에 한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이 수원을 통해서 노량진 방어선을 시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죠. 또 한 가지는 낙동강 방어선 앞에서 인민군 총공격을 명한 겁니다. 그때가 8월 중순인데 짙은 안개와 비가 내리는데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라 20일간 폭우가 내려서 낙동강 방어하는 쪽에서 굉장히 수월한 그런 진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총공격을 명했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서 다부동 전투가 유명하죠. 다부동에서 여러분 팔공산을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면요, 그게 영천이라고 하는, 대구 다음에 영천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영천에 인민군 또 주력 부대가 내려와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력 부대가 영천을 통해서 경주로 바로 직행하고 부산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막는 부대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부산을 통해서 경주의 그 보물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영천으로 해서 충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뻥뻥 뚫려 있는 길을 놓고 영천에 있던 인민군 부대가 어떻게 왜 안강 기계 포항으로 수평 이동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형산강 전투에 학생들이 말이죠, 학도병이 출전해가 중학교 교복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참전하고, 우리 고향에 가면 그런 전적비도 있고 거기에 참전한 이전 세대의 그 영웅담들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는 바람에 다부동에서 막아내고, 그리고 유엔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이렇게 해서 허리가 잘린 인민군을 두동강 내고 그렇게 북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믿음과 성도의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군인들이 희생하고 유엔이 참전하고 국제사회가 돕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제를 두고, 이 전쟁의 승리는 구체적으로 볼 때에 믿음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서 20장 4절 말씀이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오늘 말씀의 전체를 보면 유다 요사밧 왕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워낙 강하고 암몬, 모압, 그리고 또 여러 거기에 세일산 거민까지 다 포함해 연합군을 이루었고 강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20장의 말씀입니다. 21장 31절 말씀인데,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나라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쫓겨내려가면서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피난민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도 공급하고 교인들의 집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피난민들이 기거하고 그럴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침공을 받은 프랑스가 영국의 원조를 요청해서 영국군 29만 명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독일군이 강해요. 프랑스 요충지가 함락되면서 영국군이 밀리고 태각해서 바다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서 철수를 해야 하는데, 히틀러는 영국 군대를 전원 몰살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서는 자기는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 조지 6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일단 후퇴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들이 다 한날을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기도의 날 전 국민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독일군 진영은 큰 폭풍우가 닥쳐서 그 독일이 자랑하는 비행기 한 대도 뜨지 못하고 탱커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악천후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협은 고요하고 잔잔해서 한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전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상 후퇴. 그러나 결국 독일 군대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위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비단 전쟁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의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승리의 비결 또 하나, 오늘 유다와 아람 군대 간의 전쟁에서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데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있어서 찬송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줄을 알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같이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데 그 가사, 찬송의 가사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군대 앞에서 찬송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2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대적들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부라가 골짜기라, 그 승리의 전쟁을 부라가라 했습니다. 부라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골짜기,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적들의 진영에서 재물을 득했습니다. 의복을 득했습니다.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힘써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러대요. 학생들이 놀라고 교수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찬송을 다 하시대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교수님 말씀하세요. 어젯밤 꿈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을 두드렸더니 문지기가 나오더니 날더러 누구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개라고 이름을 댔더니 문지기가 장부 같은 걸 뒤지더니 당신 이름이 여기 없다는 거야. 정말 아찔하고 혼비백산이라 천국 들어가는 명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내가 어디 가나? 너무너무 아찔하고 너무 두려운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교수냐고?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강의도 잘해서 학생들에게 인기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이나 찬양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여기 천국은 교수 뽑는 곳이 아니니 다시 가거든 예배와 찬양 열심히 하다가 오라고 해서 깨보니까 꿈이더래. 너무너무 이 교수님이 놀래가지고 예배 철저히 예배하고 찬양의 생활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찬양은 천국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에게 찬송시켜 보십시오.
노래는 하는데 찬송이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십시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제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단히 음치입니다. 그런데 늘 교회에 있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힘씁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송이 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같이 있을 때마다 보면 찬송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하는지, 그 교회 예배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목사를 닮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찬송을 해서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교회가 그 지방에서 아주 크게 개척교회 할 때 물 퍼내고 말이죠. 의자 말리고 그러던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안 되면 저 교회로 가야겠다. 그 교회 1번 1순위가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는 얼마나 흠모하는 교회가 된지 모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도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수요일 예배도 참석을 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찬송을 한 곡 하라고 시켰습니다. 반주도 없습니다. 우리 김판인 권사님은 무반주로도 그렇게 5절 6절까지 노래를 하시더만요. 반주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 겸 찬송을 한 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거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걸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니 나오는 노래가 발길을 돌리려고. 헷갈리지 마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인데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아닌 교회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부군이 엊그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저녁을 먹고 매실을 이렇게 조절하고 해서 줬다가 바로 옆에서 이 부군이 스르르 먹더라는 거예요. 여보,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그런데 그 길로 숨을 안 쉬어요.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빈소에 갔다 왔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한마디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가장을 떠나보냈습니다. 나이 66살, 예수 잘 믿고 가신 분이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 인생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는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에 돈 하고 한 푼 더 벌어가지고 한 평 더 넓히면 세상에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다 놓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가면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중직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도 간다고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해태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꼭 환난을 만나서 해야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사명적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는 없겠습니까?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밤이 언제입니까?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나야 기도하겠습니까? 환난을 당해야 믿음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갑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의 제물로 우리가 이전 세대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과 자유와 평강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빚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사같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전쟁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이데올로기 소련과 중공 그 벨트에 걸려있는 많은 약소 민족들을 강하게 무장하여 주시고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 속의 교훈을 새겨서 하나님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닿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아멘. 다음 주일은